영혼 그 무궁한 아이디어, 건축물에 대하여 죽음 체험, 임종 순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이것은 묻기는 쉬워도 대답하기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근본적으로 임종 순간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급작스런 사고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죽음과 관련하여 대부분 사람은 이런 의문들을 떠올립니다. 내가 죽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나는 무엇을 느낄까? 사후에도 여전히 나 자신이 유지될 수 있을까? 살아생전에 나를 움직였던 감정이 지속될 수 있을까? 천국이나 지옥이 있을까? 사후의 신이나 악마, 부처, 원수, 혹은 연인이 나를 마중 나올까? 나와 친했던 사람들을 기억할 수 있을까? 나는 이런 관점에서 문제를 풀어갈 것입니다. 하지만 그에 앞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삶과 죽음의 본질에 관한 여러 가지 비현실적인 개념이 있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언급한 사실을 생각해 보기로 하죠. 임종 순간이라는 특정한 시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삶은 일종의 생성 상태이며 죽음은 그런 생성 과정의 일부분입니다. 여러분은 몸 안의 원자와 분자들이 죽거나 다시 태어나는 동안 죽었거나 죽어가는 세포들 한가운데에서 자신을 인지하는 의식의 지각력을 번득이며 생생하게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기 이미지의 일부분이 순간순간 쓰러지고 대체되는 무수한 죽음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그런 사실을 거의 생각해 보지 않습니다. 단적으로 말해 인간은 자신의 죽음 한가운데 살아있는 것입니다. 육체 속에서 수많은 죽음과 재탄생이 벌어지기 때문이죠. 만일 세포들이 죽어서 새 것으로 보충되지 않는다면 육체적 이미지는 존속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여러분의 의식은 켜졌다 꺼졌다 하면서 항상 변화하는 육체적 이미지를 비추어 주는 셈이죠. 항상 빛을 발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점에서 의식은 개똥벌레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명멸을 거듭하면서도 결코 완전히 소멸되는 법이 없으며 그것의 초점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항상 일관되지는 않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자신의 무수한 작은 죽음 가운데 살아있듯이 또한 그만큼 의식적인 삶 가운데 죽어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죽어있다는 표현은 그 초점이 육체의 현실에서 완전히 떠나있음을 뜻합니다. 여러분의 의식이 육체적으로 살아있거나 육체에 치중하지 않는 까닭은 그만큼 육체적으로 살아있고 그것에 더 커다란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언뜻 혼란스럽게 들릴 테죠. 하지만 현재 느끼지 못한다 하더라도 의식의 맥박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의식은 한순간에는 살아있으면서 육체의 현실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런데 다음 순간 어딘가 다른 현실에 초점을 맞추죠. 여러분의 사고방식대로라면 그 순간 의식은 죽어있는 게 됩니다. 그러다 다음 순간 다시 살아나 육체의 현실로 주의를 돌리지만 여러분은 순간적으로 죽어있음이 끼어드는 것을 의식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느끼는 의식의 지속성은 매번 새로운 의식의 맥동을 토대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원자와 분자는 죽어있는 비활동성과 살아있는 활동성 사이를 오가지만 여러분은 그것이 언제 존재하지 않는지 감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몸이나 물질, 우주 전체는 원자와 분자로 이루어져 있기에 사실 그 모든 것이 앞서와 같은 방식으로 존재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호흡을 하듯이 일정한 리듬에 따라 켜졌다, 꺼졌다 한다고 할 수 있죠. 우주에는 전체적인 리듬이 존재하는 동시에 무한한 개인적인 편차가 존재합니다. 그런 무수한 리듬은 일종의 우주적 신진대사와 같죠. 이른바 죽음은 여러분이 인지하지 못하는 의식적 맥박이 조금 더 길게 이어지는 현상. 바꾸어 말해 육체의 차원에서 보면 조금 더 길게 끊어져 있는 현상입니다. 육체 조직의 죽음은 생명 과정, 즉 생성 과정의 일부분이며 죽은 조직으로부터 새로운 생명이 움터납니다. 의식은 그런 조직에 의존하지 않지만 모든 물질은 나름대로 의식이 있기에 생겨난 것입니다. 이를테면 여러분의 개인적인 의식이 몸을 떠난다 하더라도 원자와 분자의 단순한 의식들은 결코 소멸되지 않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여러분은 일부러 자신이 육체의 이미지에 의존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육체와 자신을 동일시하는 거죠.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대로 육체는 평생에 걸쳐 부분적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현재 가진 육체는 10년 전 육체의 입자들을 단 하나도 갖고 있지 않죠. 다시 말해 10년 전의 육체는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자신이 죽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이 너무나 유연하게 진행되기 때문이죠. 이미 말했듯이 의식의 일반적인 맥박은 너무나 짧아서 의식이 놓치기 쉽지만 맥박이 조금 더 길어지면 육체적으로도 감지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죽음이죠. 물론 여러분은 의식이 육체의 현실에서 벗어났을 때, 그래서 더 이상 걸칠 이미지가 없는 것처럼 보일 때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정답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어서 개인마다 답이 다르게 마련이죠. 죽음은 의식의 주관적인 체험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는 의식 자체의 발전 수준이나 체험을 처리하는 특유의 방식도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의 현실과는 사후 체험의 색깔을 입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그때도 자신이 믿는 바에 따라 체험을 해석하기 때문이죠. 마치 지금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에 대한 여러분 개인의 관점으로 일상생활을 해석하듯이 말입니다. 이렇듯 수많은 변수에 따라 여러분의 의식은 조금 빠르거나 조금 늦게 몸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노망든 사람들은 이미 퍼스널리티의 조직적인 부분이 몸을 떠나 새로운 환경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죽음에 대한 공포가 심리적 공황 상태를 불러일으켜 자기 보존과 방어 기제를 이용해 스스로 의식을 일종의 혼수 상태로 빠뜨린 것이죠. 그런 경우에 회복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한 지옥의 불길에 대한 믿음은 지옥에 대한 환각을 불러일으킵니다. 물론 천국에 대한 믿음 역시 달콤한 환각을 빚어냅니다. 여러분은 언제나 자신의 관념과 기대에 따라 현실을 만들어 갑니다. 이것은 어떠한 현실에 있든 간에 변함없는 의식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단언하건대 앞서와 같은 환각은 일시적인 현상일 뿐입니다. 의식은 반드시 자신의 능력을 사용해야 합니다. 전형적인 천국의 권태로움과 정체는 치열한 의식을 오랫동안 만족시킬 수 없죠. 또한 그곳에는 의식의 상태와 환경에 대해 설명해 줄 스승이 존재합니다. 그 누구도 환각의 미로 속에 홀로 남겨지지는 않습니다. 사후에도 여러분은 육체적으로 보이는 또 다른 몸, 즉 이미지를 걸치게 되어 있습니다. 단, 그것과 육체 간의 차이가 분명하기 때문에 육체의 세계에서 그 몸을 실험해보면 대번에 그것이 육체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의식이 육체의 산물이라고 철석같이 믿는다면 사후에 여러분은 육체에 남아있고자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도 여러분을 기꺼이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는 일종의 명예, 경비원 같은 퍼스널리티 집단이 존재합니다. 이 집단은 살아있거나 죽은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살아있는 이들은 육체가 잠든 사이에 유체 이탈 체험을 통해 그런 활동을 시행합니다. 그들은 의식의 투사와 그에 따른 감각 현상에 친숙하기 때문에 다시 육체로 돌아가지 않는 사람들을 지도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특히 바람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까닭은 육체의 현실 속에 있으면서 죽음과 관련한 감정이나 느낌을 좀 더 빨리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들은 수면 중의 활동을 기억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의식의 투사와 기동성에 대한 지식과 경험은 죽음에 대비하는데 대단히 유익합니다. 여러분은 미리 사후 환경을 체험하고 그때 마주칠 상황에 대해 공부해 둘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장례식을 치르듯이 우울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후 환경은 우울함과는 전혀 거리가 먼 세계입니다. 그곳은 오히려 여러분이 아는 그 어떤 곳보다도 훨씬 더 활발하고 기쁨이 넘쳐나는 차원이죠. 단지 지금까지와는 다른 법칙이 적용되는 새로운 환경에서 생활하는 법을 배우게 될 뿐입니다. 그 법칙은 현재 여러분이 알고 있는 물리적인 법칙보다는 한결 자유롭습니다. 바꾸어 말해 새로운 자유를 이해하고 이용하는 법을 터득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체험은 사람마다 다른 법이며 많은 이는 또 다른 육체적 삶을 지속할 것이므로 생성 과정에서 벗어날 수 없죠. 물론 일부는 새로운 현실, 세계 속에서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며 당분간 그런 중간적 상태에 남습니다. 나는 게으른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희망을 전해줄 수 없습니다. 죽음은 그런 사람들에게 영원한 안식처가 될 수 없기 때문이죠. 소원이라면 얼마 동안 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사후에도 자신의 능력을 사용해야 하며 이전의 존재 상태에서 사용하지 않았던 능력을 찾아내어 직시해야만 합니다. 사후의 삶을 믿었던 사람들은 훨씬 쉽게 새로운 환경에 적응합니다. 하지만 그런 믿음이 없었던 사람도 특정한 훈련법을 실행함으로써 그런 믿음을 얻습니다. 꾸준하고 결연하게 그리고 간절히 원하여 실천한다면
현실의 다른 층으로 인식력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이미 설명했듯이 현재 여러분의 의식은 짤막짤막한 육체적 비존재의 간격에 익숙해져 있어서 그다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긴 간격은 어느 정도 의식의 혼란을 초래하지만 흔한 현상이 아니죠. 육체가 잠을 잘 때에도 의식은 상당 기간 육체를 떠나고는 합니다. 그러나 그때 의식은 육체적인 각성 상태가 아니기에 그런 간격을 의식하지 못하고 관심을 두지 않죠. 그런데 만일 의식이 육체적인 각성 상태에서 똑같은 시간만큼 육체를 떠나 있다면 여러분은 그런 차원과 체험의 간격을 논리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필경 자신을 죽은 것으로 간주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은 수면 중의 임종 상태와 똑같이 유체 이탈을 체험하는 셈입니다. 이때 많은 경계를 거쳐 다른 존재 상태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후 세계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낯선 환경이라고 할 수는 없죠. 사후 세계로 들어가는 즉시 여러분은 친구나 친지의 환영을 받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역시 개인마다 다릅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현생에 가깝게 지냈던 이들보다는 전생부터 알아왔던 사람들에게 훨씬 많은 관심을 나타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미 세상을 떠난 친지에 대한 자신의 참된 느낌이 자신이나 그들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그 차원에서는 위선을 부릴 수 없습니다. 평소 존경하거나 사랑할 만한 사람이 아닌데 사랑하는 척할 수는 없죠. 텔레파시가 전혀 왜곡되지 않고 작용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과 그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던 친지나 친구와의 사이에 형성된 참된 관계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곳에서는 지상에서 적으로 간주했던 사람이 여러분의 사랑과 존경을 받을 가치가 있음을 발견하고 그에 어울리게 대해줄 수 있죠. 또한 자신의 동기가 명명백백하게 드러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런 투명함에 각자의 방식으로 반응할 것입니다. 이전에 그다지 지혜롭지 못했는데 사후에 갑자기 지혜로워지는 것은 아니며 자신의 감정, 느낌, 동기들을 숨길 수 없습니다. 그때도 자신의 선택에 따라 저급한 동기를 받아들이거나 그것으로부터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장과 발전의 기회는 매우 풍부하며 학습 수단 역시 효과적입니다. 그 시기에는 자신이 떠나온 삶의 구조를 점검하여 자신의 생각과 감정이 어떻게 경험을 빚어냈으며 나아가 다른 이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이런 점검이 끝나기 전까지는 자기 정체성의 커다란 부분을 의식하지 못하죠. 그러다 지상에서의 삶의 중요성과 의미를 깨달으면 다른 존재 상태를 의식할 준비를 갖춘 셈이 됩니다. 그 단계에 이르면 의식이 확장되면서 다른 삶의 체험을 포용하는 동시에 자신의 결정 여하에 따라 다음번 육체적 삶을 계획하기 시작합니다. 원한다면 다른 현실 차원으로 들어갔다가 필요할 때 육체적 삶으로 돌아갈 수도 있죠. 여러분의 의식은 육체적인 죽음 이전에도 육신을 완전히 떠날 수 있습니다. 의식은 그때그때의 상태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육체를 떠납니다. 경우에 따라 육체는 의식의 지위 없이 어느 정도는 제 기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주요한 의식이 일정 기간 자리를 비웠다 하더라도 원자, 세포, 기관의 단순 의식들이 지속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사후에는 평소의 믿음과 발전에 따라 의식의 혼란을 겪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발전이란 꼭 지적인 발전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지성은 반드시 감정이나 직관과 균형을 이루어야 하죠. 하지만 어느 한쪽에 지나치게 무게가 실린다면 자유로워진 의식이 사후 세계를 제대로 이해해야 할 특정한 현실을 직시하기보다는 갖가지 어려움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바꾸어 말해 그것은 자신이 지각하는 사실을 부인하거나 심지어 의식이 육체와 별개로 존재할 수 없다는 논리를 펼 수도 있죠. 그러다 죽음이 모든 것의 종말임을 너무나 확신한 나머지 일시적이나마 스스로 망각 상태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수많은 퍼스널리티들은 육체를 떠난 즉시 새로운 상황을 깨닫고 놀라게 됩니다. 이를테면 장례식장의 조문객 중 한 사람으로 참석해 호기심과 경이로움이 충만한 시각으로 시신의 얼굴을 바라보기도 합니다. 이 시점에서 개개인의 배경, 지식, 습관에 따라 태도와 행동에 수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동시에 주변 환경도 대개는 변화하게 마련이죠. 이때 생생한 환각 현상은 육체적 삶처럼 실감나는 체험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생각과 감정은 육체의 현실뿐만 아니라 사후 체험까지 만들어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체험이 비실제적인 것은 아닙니다. 마치 육체적인 삶이 실제하지 않는 것이 아니든 말이죠. 특정한 이미지들이 그런 과도기를 상징하는 데 사용되어 왔거니와 그중 많은 것이 이해의 틀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귀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스틱스강 역주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저승의 강을 건너는 이미지를 그중 하나로 꼽을 수 있죠. 죽음을 앞둔 사람은 다소 일관된 방식으로 특정한 과정이 일어나리라고 기대합니다. 사전에 저승 세계의 지도가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에 따라 임종할 때 의식은 저승의 강에 대한 환각을 생생하게 체험합니다. 이미 죽은 친지와 친구 역시 거기에 참여하는데 그들 입장에서는 심오한 의미를 지닌 의식이죠. 저승의 강은 지상의 강처럼 실제하며 적절한 지식이 없는 여행자가 함부로 혼자 건널 수 없을 만큼 위험합니다. 그래서 여행자가 강물을 건너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 언제나 안내자가 강변에 나와 있습니다. 환각이라는 표현을 썼으나 그 강이 비실제적인 환상이란 뜻은 아닙니다. 상징 자체도 일종의 실제물이죠. 안내도에 나와 있는 길의 일부분으로서 말입니다. 다만 이제는 저승의 강에 대한 지도를 이용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살아있는 사람 대부분은 그것을 읽는 방법을 모릅니다. 대신 기독교에서는 천국과 지옥, 연옥과 징벌을 믿습니다. 임종하는 사람이 그런 상징을 믿는 경우에는 또 다른 종류의 의식이 거행되는데 이때 안내자는 기독교의 성인이나 위인으로 가장하여 나타납니다. 그럼으로써 임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틀과 방식으로 사후 상황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존의 종교 운동은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이 좇을 만한 특정한 안내도를 제시함으로써 이러한 목적을 충족시켜 왔습니다. 나중에 어느 정도 지식을 갖추었을 때 그 안내도는 총천연색 그림과 가르침이 담겨 있는 교과서처럼 보이겠지만 그것은 별 문제가 안 됩니다. 이미 목적을 이루었고 의식의 혼란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집단적인 관념의 틀이 형성되어 있지 않던 시대에는 의식 혼란의 현상이 빈번했죠. 특히 임종자가 사후의 삶을 완전히 부인할 때 문제는 더욱 복잡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후에도 여전히 의식이 유지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크나큰 기쁨을 맛보지만 또 어떤 이들은 생각이나 감정의 창조적 잠재력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특정한 행동 법칙을 새롭게 배워야만 합니다. 이를테면 그런 사람들은 눈 깜짝할 사이에 10여 군데의 각기 다른 환경을 전전하면서도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전혀 눈치채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아무런 일관성도 발견하지 못하고 아무 목적도 없이 그저 마구잡이로 갖가지 체험을 합니다. 자신의 생각 자체가 자신을 그런 식으로 내몰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한 채 말입니다. 물론 사후의 상황이 항상 이런 것은 아닙니다. 나는 지금 죽음 직후에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 말하는 것이며 이 밖에도 다른 단계가 존재하죠. 안내자는 여러분을 그런 상황에서 구하기 위해 환각의 일부분으로 참여합니다. 하지만 임종자에게 진정한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임종자의 신뢰를 얻어야 합니다. 언젠가 나 자신도 안내자로서 활동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 로버트가 수면 중에 그와 똑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자신의 지도력을 최대한 발휘해야 하므로 안내자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꽤 까다로운 상황입니다. 이 사람에게 구세주로 받아들여졌던 이미지가 다른 사람에게도 구세주로 통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여러 차례 모세로서 활동한 적이 있는데 아랍인을 구한 경우도 있었죠. 그 아랍인은 대단히 흥미로운 인물이었습니다. 그와 관련해 내가 겪은 어려운 점을 설명하자면 먼저 그에 대해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군요. 그는 평소 유대인을 증오하면서도 어쩐 일인지 모세가 알라심보다 힘이 세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긴 세월 동안 그가 양심의 가책을 느껴 온 은밀한 죄로 작용했죠. 그는 십자군 전쟁 당시 콘스탄티노플에 있다가 기독교인에게 잡혀 터키인 한 무리와 함께 매우 끔찍하게 처형당했습니다. 처형자들은 그를 가장 먼저 끌고 나와 입 안에 불붙은 석탄을 집어넣었죠. 그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알라신의 이름을 외우다가 나중에는 필사적으로 모세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의 의식이 몸 밖으로 나왔을 때 모세가 와 있었죠. 그는 알라보다는 모세를 더 믿었기에 나는 마지막 순간에 가서야 내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할지 간신히 결정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그가 언제부터 자신의 영혼을 위해 전투가 벌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었는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모세와 알라가 그를 위해 싸워야 한다는 것이었죠. 그는 폭력으로 죽었으면서도 여전히 폭력에 대한 관념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종의 전투를 벌이지 않고서는 그에게 평화나 만족 혹은 휴식을 받아들이라고 설득할 수 없었습니다. 나와 친구, 그 외 다른 이들이 그 의식에 참여했습니다. 우리는 각기 알라와 모세나로 나타나 하늘의 구름바다 양편으로 갈라서서 그의 영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그 가련한 친구는 우리의 고함 소리를 들으며 부들부들 떨고 있었죠. 당시 그러한 상황은 아랍인의 믿음에서 빚어진 현상이었지만 우리는 그를 자유롭게 해주기 위해 그의 믿음대로 움직여 주어야 했습니다. 그 아랍인은 여호와를 모르면서 그저 모세만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를 불러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알라가 거대한 검을 뽑아 들자 나는 그것에 불을 붙여 떨어뜨렸습니다. 불붙은 검이 땅에 떨어지는 순간 사방 천지가 불길에 휩싸였죠. 아랍인은 다시금 울면서 몸을 떨었습니다. 그는 알라 신과 네못의 뒤에 군대가 도열해 있는 것을 보았죠. 그 친구는 우리 셋 가운데 하나가 반드시 멸망하게 되어 있는데 그 희생자는 바로 자신일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양쪽 군대가 정렬한 구름층이 거리를 좁히자 나는 살인하지 말라라고 적힌 석판을 높이 쳐들었습니다. 그때 알라는 또 다른 검을 쳐들었죠. 그리고 우리는 서로의 물건을 교환했고 양쪽 군대는 한 무리가 되었습니다. 이후 알라와 나는 태양의 형상으로 합쳐진 채 우리는 하나다라고 선언했죠. 우리가 이렇게 정반대의 관념을 하나로 합쳐주지 않았다면 그 가련한 사람은 평화를 얻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상충되는 관념이 통일된 후에야 비로소 그에게 상황을 설명해 줄 수 있었습니다. 안내자가 되기 위해서는 엄청난 수련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앞에서 언급한 사건이 있기 전 나는 수많은 생애에 걸쳐 날마다 수면 상태에서 또 다른 존재의 지도를 받으며 안내자로 활동해왔죠. 남을 안내하다 보면 자칫 자기가 착각 상태에 빠질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다른 스승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심리적 과정에 대한 정밀한 조사는 필수이고 그에 따라 필요한 환각의 종류는 끝이 없죠. 이를테면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이 평소에 몹시 귀여워했던 죽은 애완견의 형태를 띄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이 모든 환각 활동은 죽음 직후 일시적으로 발생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이전에 받은 훈련과 발전 수준에 따라 사후 환경을 제대로 의식합니다. 이들은 다른 단계로 나아가고자 마음만 먹는다면 얼마간 휴식을 취한 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준비된 이들은 자신의 윤회적 자아를 깨닫고 다른 생애에서 알았던 퍼스널리티들을 금방 알아볼 수 있죠. 또 자신의 선택에 따라 스스로 의식하는 상태에서 환각을 경험하거나 과거 생의 한 부분을 다시 살아볼 수도 있습니다. 그 후 자기 점검을 통해 자신의 모든 업적, 능력, 약점 등을 돌아보고 육체적 삶으로 돌아갈지 말지를 결정합니다. 누구나 이런 단계를 경험할 수 있지만 대다수의 경우 자기 점검을 제외한다는 단계는 생략되어 버립니다. 감정은 중요한 조건이기 때문에 친구가 당신을 기다리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친구는 활동의 다른 단계로 진보한 상태라서 종종 안내자가 얼마 동안 친구로 가장하여 죽은 사람에게 자신감을 불어넣기도 합니다. 각성의식 상태에서 유체 이탈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의식적으로 몸을 떠날 수 없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의식적인 유체 이탈의 경험은 단순히 말로 듣는 설명보다 사후의 상태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해주죠. 육체적 존재 자체도 어찌 보면 집단적 환각의 결과임에 유의하십시오. 사람들이 생각하는 현실 사이에는 엄청난 간극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후에는 현실 체험이 지상에서보다 훨씬 조직적이며 복잡하게 뒤얽힙니다. 개인적인 환각에 빠진 채 현재 체험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강렬한 상징적 만남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환각은 퍼스널리티가 극심한 변화에 처해 있거나 서로 반대되는 사상을 통합해야 할 때, 혹은 하나의 사상을 버리고 다른 사상을 취해야 할 때 당사자의 꿈속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죽음 전에 일어나든 죽음 이후에 일어나든 지극히 강렬한 감정과 깊은 의미를 수반한 심리적이며 심령적인 사건입니다. 그것은 비록 꿈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지만 문명의 진로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개인은 사후에 자신의 삶을 반드시 화해해야 할 어떤 짐승으로 시각화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징물과의 다툼이나 만남이 크나 큰 파급 효과를 미치는 까닭은 그것을 통해 당사자는 자신의 다른 모든 부분과 화해해야 하기 때문이죠. 앞에 환각이 그 동물을 타거나 친구가 되거나 길들이거나 죽이거나 죽임을 당하는 등 어떤 방식으로 끝나든 간에 체험자의 의식은 각각의 길들을 심사숙고해 보게 되며 그 결과는 자신의 미래거나 친구가 되거나 길들이거나 죽이거나 죽임을 당하는 등 어떤 방식으로 끝나든 발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사후 자기 점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이들은 삶의 상징화를 채택할 수 있는데 그것은 삶을 하나의 상징적 이미지로 형상화시키고 처리하는 자기 점검 과정의 일부분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이런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며 때로는 그런 사파적 이미지들이 연속해서 필요하기도 합니다. 루버트의 학생 한 명이 이런 의문을 표시했습니다. 죽음 직후에 어떤 기관이나 조직 같은 것을 접하게 되느냐고 말이죠. 이것은 많은 사람이 품어 봄직한 의문이기에 여기에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미 말했던 대로 사후 현실은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어서 사람마다 체험이 다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거의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차원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아직 육체의 현실에 지나치게 초점을 두고 있는 이들이나 회복과 휴식을 필요로 하는 이들을 위한 초기 단계가 존재하는 거죠. 이런 차원에는 병원이나 휴양소가 있습니다. 그곳에 들르는 환자들은 대개 자신이 정상이라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이들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그들은 지상에 있는 동안 스스로 질병에 대한 강력한 관념으로 그런 심리적 병원을 만들며 지상에서 자신의 육신에게 했던 것처럼 사후에 새로운 몸에 병든 상태를 투영합니다. 그런 이들은 다양한 형태의 심령치료를 받으면서 모든 몸의 상태는 자신의 믿음에서 비롯된다는 설명을 듣습니다. 물론 그런 단계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리고 병원은 물리적인 것이 아니지만 대개는 나름대로 필요한 계획을 수행하는 안내자들에 의해 운영됩니다. 그것을 집단적 환각이라고 부를 수도 있죠. 그러나 분명한 점은 그런 현실을 접하는 이들에게 병원과 사건 따위는 분명 실제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차원에는 훈련센터도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개개인의 이해력과 인지 능력에 맞게 현실을 설명해 주는데 처음에는 마치 아기에게 젖을 먹이듯 당사자에게 친숙한 우화를 사용하다가 점차 젖을 떼게 됩니다. 훈련센터에는 육체의 환경에 돌아가기로 결정한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베푸는 반도 있습니다. 바꾸어 말해 그곳에서는 감정과 생각을 육체적 현실로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며 3차원적 시스템에서와 달리 아이디어의 발상과 물질화 사이에 시간의 지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의 차원에서 발생한다고 볼 수 있지만 이것은 어느 정도 단순화된 표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단계를 거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전생의 이룬 발전과 진보 덕분에 보다 야심찬 프로그램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독자 여러분 중에 자신의 심령적 능력을 의식하지 못하고 사후 훈련 센터에서 오랫동안 훈련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능력이 반드시 의식적으로 발휘되는 것은 아니며 많은 활동이 수면의식 상태에서 이루어집니다. 어떤 이들은 사후에 자신이 죽어 있다는 사실을 거부하고 지상에서 알았던 사람들에게 감정적 에너지를 계속 집중시킵니다. 가령 살아있을 때 특정한 프로젝트에 매달렸다면 그것을 완성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물론 안내자가 참된 상황을 깨우쳐 주려고 하겠지만 안내자의 말에 콧방귀도 뀌지 않을 만큼 집착에 빠집니다. 육체의 현실에 대한 감정 집중은 발전을 가로막습니다. 의식이 육신을 떠나 일정 시간 안에 돌아오지 않으면 심신의 연결 고리가 끊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의식은 사후 체험을 완전히 잘못 해석하고 시신 속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할 수가 있죠. 특히 평소의 퍼스널리티가 자신을 육체적 형상으로만 생각했을 경우에는 이런 일이 빚어집니다. 흔한 일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의식은 육체의 메커니즘을 재활성화시키려다가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공황 상태에 빠지고 맙니다. 심지어 장례식이 끝난 지 한참 후에도 자신의 시신을 앞에 두고 계속해서
슬피 우는 이가 있습니다. 육신이 회복될 수 없는 상태일지라도 자기 자신은 완전히 정상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말입니다. 반면에 육신과의 동일시에 지나치게 빠져 있지 않았던 이들은 훨씬 쉽게 육신을 떠납니다. 그리고 평소 육신을 미워했던 사람은 이상한 일이지만 사후에 오히려 그것에 이끌리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이 모든 일은 물론 개인에 따라 일어날 수도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육체를 떠난 후에는 새로운 몸 안에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그것은 유체 이탈을 했을 때 취하는 것과 동일한 종류의 몸이며 여러분은 매일 밤 잠자는 사이 그러한 몸에서도 일정 시간 동안은 떠나 있습니다. 형체는 육체처럼 보이지만 육체 안의 의식은 그것을 볼 수 없죠. 그것은 여러분이 꿈에서 하는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비행을 하고 물체를 통과하거나 움직이며 생각만으로 순간 이동을 하는 것 말이죠. 하지만 대개 그 몸으로는 육체 차원의 물체를 조작할 수 없습니다. 이를테면 램프를 집어들거나 접시를 던질 수 없죠. 그 몸은 일시적으로만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몸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그 형체는 새로운 몸이 아닙니다. 지금도 여러분의 육체와 합쳐져 있지만 느끼지 못할 뿐이죠. 그러나 사후에는 얼마 동안 그 몸만 의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 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 자신의 선택에 따라 의식적으로 수많은 형체를 수많은 차원에 걸쳐 취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현재도 여러분은 자신의 심리적 체험, 즉 생각과 감정을 물체로 전환시키고 있으나 무의식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죠. 그런데 사후에는 가령 자신을 어린아이로 상상한다면 곧바로 그런 형체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의지로 형체를 만들어 내다 보면 어렸을 때의 특징을 고스란히 갖출 수도 있고 80대 노인으로 죽었다 하더라도 20대의 발랄한 모습과 젊음을 생각한다면 곧바로 그런 내적 이미지에 따라 자신의 형체가 변하게 됩니다. 대부분은 나이에 상관없이 육체적인 능력이 절정에 달했을 때의 성숙한 이미지를 선택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는 외적인 아름다움과는 상관없이 정신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최고 수준에 도달했을 때의 모습을 선택하죠. 이렇게 해서 사자들은 자신이 선택한 형체에 만족하며 아는 사람들과 교류하고자 할 때 그 몸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과 교류하고자 할 때는 상대방이 알고 있던 자신의 예전 모습을 취할 수도 있죠. 사후 환경이 모든 행성에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차원은 공간을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라고 묻는 것은 근본적으로 무의미합니다. 그런 질문은 현실의 본질을 잘못 해석한 결과입니다. 어떤 장소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특정한 위치도 있을 수 없죠. 육체 세계에서는 앞서의 환경을 감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감각 메커니즘이 그런 영역의 주파수를 맞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현재 지극히 특수하고 제한된 영역에 반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에서 언급한 대로 사후에도 다른 현실들이 여러분의 현실과 공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육체 장비를 벗어버리고 다른 영역의 주파수를 맞추면서 다른 종류의 현실에 반응하게 됩니다. 그런 다른 관점에서도 육체의 현실을 어느 정도는 감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원을 나누는 에너지 영역이 있습니다. 현재 여러분의 공간관념은 사실적인 설명이 매우 힘들 정도로 왜곡되어 있습니다. 현재 여러분의 감각 메커니즘은 사물은 고체이며 공간이라는 것이 존재한다고 주장하지만 육체 감각이 말해주는 물질의 본질은 전적으로 틀린 것이며 공간에 대한 정보 역시 잘못된 것입니다. 물론 3차원 개념에서는 잘 들어맞겠지만 근본적인 현실의 관점에서 그렇다는 뜻이죠. 살아있는 상태에서 유체 이탈을 경험하면 사후에 마주치는 여러 가지 공간적인 문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는 시공간의 진정한 본질이 좀 더 명백하게 드러나죠. 사후에는 공간을 통과하는데 시간이 걸리지 않으며 공간은 거리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환상일 뿐입니다. 있다면 정신적이거나 심령적인 장애물이 있을 뿐입니다. 예를 들자면 체험의 강도가 여러분의 현실에서는 킬로미터와 같은 거리로 해석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후에 훈련센터에 가게 되었다고 가정해보죠. 그곳은 육체의 공간상으로는 현재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거실 한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과 여전히 살아서 여러분을 생각하거나 신문을 읽고 있는 가족과의 거리는 공간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한쪽은 마치 달나라에 있고 다른 한쪽은 지구에 남아있는 것처럼 엄청난 거리감이 느껴질 것입니다. 사후 환경을 경험해 볼 수 있는 최선의 방법, 사후 체험이 현재 삶의 상황과 유사하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이질감이나 이해하기 힘들다는 느낌은 들지 않을 것입니다. 수면이나 꿈 상태에서는 사후 체험에서와 같은 존재 차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런 모험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기억하지 못하기에 깨어나면 기이하거나 혼란스럽게 느끼는데, 그 이유는 단지 현재의 발전 수준에서는 하나 이상의 환경을 의식적으로 조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육체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일관성 있고 의미 있고 창조적인 의식 상태로 존재하며 사후에 접하게 될 여러 가지 활동을 시행합니다. 즉, 활동의 다른 차원으로 주의력의 초점을 돌리는 것입니다. 각성의식이 육체적인 일상생활의 줄거리를 기억하고 삶의 지속성을 유지하듯이 꿈꾸는 자아 역시 그간 겪어온 꿈 활동의 주요 얼개를 기억합니다. 깨어있는 삶이 지속성을 가지는 것처럼 잠자는 삶에서도 지속성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일부분은 모든 꿈의 체험과 만남을 의식하고 있습니다. 육체적 삶이 환각이 아니듯 꿈 역시 환각이 아닙니다. 꿈꾸는 자아의 관점에서 보면 육체적 자아야말로 몽상가입니다. 일상적인 체험은 각성 자아가 꾸는 꿈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은 편견을 갖고 꿈꾸는 자아를 바라보면서 자신의 현실이야말로 실제이며 꿈의 현실은 환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꿈의 현실이야말로 여러분의 본성에 한층 가깝습니다. 꿈에서 일관성을 찾을 수 없다면 그것은 여러분 스스로 꿈이 허무맹랑한 것이라고 최면을 걸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깨어났을 때에는 밤 동안의 모험을 육체적인 관점으로 표현하면서 자신의 제한되고 왜곡된 현실관에 맞게 고치려고 노력합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일상생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데에도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일종의 도전으로서 그것에 적응했습니다. 하지만 그 틀 안에서 여러분은 성장하고 발전하며 의식의 한계를 깨뜨려야 합니다. 자신이 각성 상태일 때보다 꿈 상태일 때 여러모로 더 창조적이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죠. 게다가 꿈속에서 몸이 우주를 날며 시공간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것은 다소 충격적이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모든 체험을 실제 사건이 아닌 상징으로 보고 하늘을 나는 꿈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복잡한 심리 이론을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 여러분은 꿈을 꿀 때 가끔은 말 그대로 하늘을 납니다. 꿈속에서는 육체의 현실에 초점을 맞추지 않은 의식 상태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가 사후에 마주치게 될 상황을 꿈을 통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죽은 친구나 친지와 대화를 나누고 과거를 다시 찾아간다든지 육체적으로 50년 전에 존재했던 옛거리를 가보거나 시간이 정지된 상태에서 우주를 여행하고 안내자를 만나거나 교육을 받고 다른 이들을 가르치거나 의미 있는 작업을 하며 환각에 빠질 수 있죠. 물질계에서는 어떤 아이디어가 현실화로 이어지려면 시간이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꿈의 현실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후 현실에 익숙해지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꿈꾸는 자아를 탐구하고 이해하는 길입니다. 물론 그런 사전 준비에 시간이나 정력을 쏟고자 하는 이들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런 방법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며 그렇게 한 사람은 사후의 현실에 쉽게 적응할 수 있습니다. 수면 중에 육신을 떠난 체험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까닭은 표면의식의 기억이 육체의식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수면 상태에서는 상대방을 육체적인 삶에서 만났건 만나지 않았건 꿈속에서 만난 모든 사람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수면 상태로는 오랫동안 친분을 나눈 동료라도 각성 상태에서는 처음 보는 낯선 사람일 수 있습니다. 각성 상태에서의 노력이 의미와 목적을 갖고 있듯 꿈속에서의 모험도 나름대로 다양한 의미와 목적을 가지며 갖가지 성취로 이어집니다. 이런 활동은 사후에도 지속되죠. 육체적 삶을 움직이는 생명력, 힘, 삶, 창조성은 다른 차원에서 비롯됩니다. 바꾸어 말해 여러분은 꿈꾸는 자아가 육체적으로 자신을 투영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현재 여러분은 꿈꾸는 자아의 그림자만 알고 있을 뿐입니다. 사실 꿈꾸는 자아는 정체성의 모든 부분을 통합시키는 심리적인 기준점이기도 합니다. 꿈꾸는 자아의 심오한 본질은 최고로 발전된 의식만이 꿰뚫어 볼 수 있죠. 다시 말해 꿈꾸는 자아는 퍼스널리티의 전체적인 정체성을 강력하게 통합시키는 측면입니다. 꿈꾸는 자아는 아주 생생한 체험을 하며 육체적인 퍼스널리티만큼이나 아니 그 이상의 풍요로운 퍼스널리티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이이고 내가 여러분에게 어른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는 역할을 맡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나는 어른으로서의 자질은 이미 여러분 안에 깃들여 있다고. 즉 그것은 여러분 자신이 자연스럽게 발달한 결과라고 이야기하겠죠. 그러면 아이는 이렇게 물어볼 것입니다. 하지만 난 어떻게 되는 거죠? 난 어른이 되기 위해 죽어야 하나요? 난 변하고 싶지 않아요. 지금의 내가 죽지 않고서 어른이 될 수는 없는 건가요? 어떤 면에서 나는 지금 그와 같은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내적인 자아의 본질을 설명해 주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꿈속에서 의식할 수 있지만 그것의 성숙함이나 능력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질과 능력은 마치 아이에게 어른의 자질이 내재되어 있듯 여러분에게 깃들여 있습니다. 꿈속에서는 무엇보다도 육체 현실의 일상사를 처리하는 방식을 터득하게 됩니다. 사후에 다음번 육체적 삶을 계획하는 것처럼 말이죠. 꿈속에서는 현실의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낮 시간에는 꿈속에서 터득한 문제 해결의 방식만 의식하게 되며 꿈속에서는 자신의 목표를 세우게 됩니다. 마치 사후에 다음번 목표를 세우듯이 말입니다. 이런 심리적인 구조를 언어로 설명하는 것은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알다시피 육체적 퍼스널리티의 본질을 설명하기 위해 이드, 잠재의식, 에고, 슈퍼에고 등 온갖 용어들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그 단어들은 육체적 퍼스널리티를 구성하는 복잡한 심리 활동을 구분 짓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꿈꾸는 자아 역시 그 이상으로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 일부는 육체의 현실이나 그에 대한 조작과 계획을, 또 다른 일부는 육체의 생존을 보장하는 창조성과 성취의 심층적 수준을, 또 어떤 부분은 커뮤니케이션을, 또 다른 부분은 일반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은 퍼스널리티의 보다 광범위한 요소를, 그 밖에 다른 부분은 참다운 다차원적 자아인 영혼의 지속적인 체험과 존재를 각각 담당합니다. 영혼은 육체를 창조합니다. 창조자는 자신의 창조물을 경멸하지 않습니다. 영혼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 육체와 육체적 삶을 만들었습니다. 영혼은 결코 여러분을 육체적 삶에 대해 염증을 느끼게 하거나 감각적 즐거움을 제대로 맛보지 못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해 내면의 여행을 통해 현재 여러분이 아는 삶의 중요성, 아름다운 의미를 발견해야 하는 거죠. 하지만 외적 차원의 충만한 즐거움과 발전은 경이로움과 열정을 갖고 자신이 가진 모든 능력을 사용하여 내면 세계를 탐구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정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육체를 입은 상태에서 사후 환경과 체험을 의식적으로 충분히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아는 어떤 현실보다 실감이 나죠. 그런 탐구는 사후의 삶에 대한 우울한 선입관을 완전히 바꾸어 줄 것입니다. 선입관은 여러분의 진보를 가로막기 때문에 가능한 한 그것을 버리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일반적으로 육체의 현실에 상당히 만족한 상태라면 내면의 환경을 연구하는 데 훨씬 유익한 입장에 서 있는 셈입니다. 반면에 육체적 삶을 죄악시하거나 지나치게 미화시키는 태도는 적합한 준비 자세가 아닙니다. 우울한 상태일 때는 밤에 모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깨어있건 잠들어 있건 우울한 체험을 불러들이기 쉬운 상태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내면의 체험으로 육체의 체험을 대체하고자 한다면 그런 날에는 탐구를 시작하지 마십시오. 지나치게 엄격하고 완고한 선악관을 갖고 있다면 다른 차원에서 의식적인 조작을 하는데 필요한 이해력이 결여되어 있는 셈입니다. 가능한 한 정신적, 심리적, 영적으로 유연해야 하며 새로운 사고에 가슴을 열고 일정한 조직이나 복음화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는 창조적인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새로운 상황을 수용하고 공감할 줄 알아야 하죠. 동시에 있는 삶을 직시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육체 환경에서도
충분히 외향적인 자세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자신의 모든 자원을 활용할 필요가 있죠. 내면에 대한 연구는 수동적인 짚거나 비겁한 은둔이 아닌 능동적인 탐구와 노력이 되어야 합니다. 육체적 삶에서는 자신이 보고자 하는 것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접할 수 있는 현실 영역에서 특정한 데이터, 즉 자신의 현실관에 따라 주의 깊게 선택된 자료를 지각합니다. 여러분은 처음부터 인식 데이터를 창조하는 셈이죠. 스스로 모든 사람이 사악하다고 믿는다면 여러분 스스로 선의 가능성에 대해 인식의 문을 완전히 닫아버려 인간의 선함을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항상 최악의 측면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싫어하도록 텔레파시를 보내며 스스로 그런 혐오감을 그들에게 투영합니다. 바꾸어 말해 여러분은 자신이 기대하는 대로 체험을 하게 됩니다. 사후 체험과 꿈 체험, 유체 이탈 체험도 마찬가지죠. 성악설에 집착한다면 사악한 상태와 마주치게 되며 악마를 믿는다면 그런 존재물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의식이 육체를 벗어나면 커다란 자유를 누리게 되고 생각과 감정은 지체 없이 현실화됩니다. 그러므로 악마를 만나리라고 믿는다면 스스로 그런 사념체를 창조하게 되죠. 자신의 의식이 육체적 삶의 죄악에 집중되어 있다면 아직 내면의 탐구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물론 그런 상태에서도 자신이 만들어 낸 악마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속한 사념체를 만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스스로 악마를 믿지 않는다면 아무 해도 받지 않고 사후 현상의 본질을 통찰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자신의 사념체라면 그것의 의미와 관련된 문제가 무엇인지 자문해 봄으로써 자기 학습의 기회로 삼을 수 있죠. 사후에도 그와 동일한 환각에 빠져 영적 전투를 겪을 수 있습니다. 물론 좀 더 깊이 이해한다면 그런 전투는 필요 없을 테지만 말이에요. 결국 여러분은 언제나 자신이 이해하는 수준에 따라 관념을 구체화시키고 문제나 딜레마를 풀게 마련입니다. 사후 환경은 지금도 여러분 주변 여기저기에 존재합니다. 육체적 현상이란 사실 여러분의 내면에서 외부로 내비쳐지는 영화의 영상과 같은데 이미지가 워낙 실감나서 여러분은 끊임없이 그것에 반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그 현상은 훨씬 더 실체적인 현실을 은폐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이 물질적인 투사를 할 수 있는 힘과 지식은 모두 다른 현실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영화 상영을 중단하고 주의력을 그 현실로 돌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그것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죠. 이따금 나는 지금 무엇을 의식하고 있는가? 라고 자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눈을 뜬 채 자문해 본 후 눈을 감고 다시 한번 물어보십시오. 눈을 떴을 때는 즉각적으로 인지되는 사물만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비어있는 듯이 보이는 공간을 응시하고 침묵에 귀 기울이십시오. 빈 공간의 소우주 속에도 무수한 분자 구조가 존재하는데 여러분은 자신에게 그것을 인지하지 말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침묵의 한가운데에는 다른 목소리가 있지만 여러분은 자신의 귀에게 그것을 듣지 말라고 세뇌시켜 왔습니다. 꿈을 꿀 때는 내면의 감각을 사용하면서 깨어있을 때는 그것을 무시해 온 것이죠. 반면에 내면의 감각은 비육체적인 데이터를 지각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물질적 사물을 인지하면서도 3차원 현실에 투사된 이미지에 속지 않죠. 육체 감각은 내면의 감각이 연장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내면의 감각은 여러분이 죽거나 유체 이탈을 했을 때 의지해야 할 수단으로 그것은 항상 각성의식의 배후에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면의 환경과 상태, 감각은 여러분에게 전혀 낯선 것이 아닐 뿐더러 이지의 세계에 갑자기 내동댕이 쳐진 것도 아닙니다. 사실 미지의 세계는 현재도 여러분 자신의 한 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도 여러분의 일부였고 죽은 후에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육체의 역사 전체에 걸쳐 이러한 상태는 여러분의 의식에서 지워져 버렸습니다. 인류는 자신의 현실에 대해 수없이 많은 개념을 발전시켜 왔으나 앞서의 진실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앞으로 그 중 일부를 다루어 볼 작정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사후 상태처럼 죽어 있습니다.
일상적인 활동을 하는 동안조차 각성의식 깊은 곳에서는 다른 현실에 끊임없이 초점을 맞추고 육체적 자아가 인식하지 못하는 자극에 반응하고 내면 감각을 통해 상황을 감지하고 육체적 두뇌에는 기록되지 않는 사건을 체험하고 있죠. 사후에는 현재 무시하고 있는 활동 차원들을 표면의식으로 인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역시 육체적인 존재 상태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육체적인 기억은 계속 유지되죠. 단지 특정한 기준의 틀 가정의 틀에서 벗어난 것일 뿐입니다. 그때는 지상에서 보낸 세월을 특정한 조건 하에서 과거와는 다른 방식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대로 시간은 연속적인 순간이 아니며 사건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여러분이 자신의 기대와 믿음에 따라 물질화시킨 체험입니다. 퍼스널리티의 내면 세계는 그 사실을 언제나 인식하고 있습니다. 사후에는 시간과 사건으로 형성되는 물리적 형체에 더 이상 집중할 필요가 없죠. 그때는 마치 화가가 색깔을 자유자재로 구사하듯 시간과 사건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에 특정한 조건이 맞아떨어진다면 지상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자신의 선택에 따라 다시 경험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 사건들을 반드시 순서대로 경험하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바꾸는 일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상에서 보낸 세월을 상징하는 특정한 활동 차원 내에서 임의로 사건들을 조작할 수 있죠. 이때 자신의 심각한 판단, 착오를 발견하게 되면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스스로 완벽을 기할 수는 있지만 역사의 흐름에 따라 자신이나 동시대인의 의식에서 비롯된 집단적 환각 현상에 참여함으로써 그 특정한 가정의 틀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어떤 이들은 환생전의 연구 활동으로서 이러한 길을 선택합니다. 그들은 대개 완벽주의자로서 과거의 실수를 저질렀던 장면으로 되돌아가 새롭게 창조하고 바로잡아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방금 전에 끝낸 전생을 캔버스로 활용하여 더 멋진 그림을 그리고자 하죠. 많은 사람들이 시도하는 이러한 활동은 결코 환각이 아니라 일종의 정신적 심령적 훈련으로서 엄청난 집중력을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은 삶의 특정한 과정을 더욱 잘 이해하기 위해 그때의 장면 속에서 다시 살아보고 싶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여러분에게도 그리 낯설지 않을 것입니다. 과거와는 다른 방식으로 행동하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거나 어떤 사건으로부터 폭넓은 이해를 얻기 위해 그것을 마음속에서 재구성하는 것은 흔한 일이죠. 인생은 여러분 자신의 개인적 체험의 관점을 대표합니다. 그런데 죽음 이후에는 집단적이며 육체적인 시간의 맥락에서 관점을 이탈시켜 삶을 수많은 방식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건과 사물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므로 변화가 가능합니다. 사건은 생전은 물론 사후에도 변화될 수 있으며 결코 고정적이고 영구적인 것이 아닙니다. 비록 3차원 현실에서는 그렇게 보이겠지만 말이죠. 3차원적 존재 상태에서 인식되는 대상은 3차원보다 위대한 현실에서 투영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현재 인지하는 사건은 정상적인 각성의식 상태 속에 나타난 활동들의 파편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꿈 상태나 잠재의식 상태에서 더욱 명백하게 밝혀질 수 있습니다. 죽음이 어떤 것인지 알고 싶다면 육체의 활동 상태와 분리된 자신의 의식 상태를 알아야 하는데 그것은 지극히 활발한 상태입니다. 훈련을 해보면 각성의식은 지극히 제한된 상태이며 죽음으로만 알았던 상태가 오히려 살아있음에 가깝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다른 삶과 현실은 여러분의 차원과 공존하지만 각성의식 상태에서는 지각할 수 없습니다. 꿈속에서도 다른 상황을 지각할 수는 있으나 대개는 일반적인 꿈 내용 속에 편입되어 아침이 되면 거의 잊혀지게 마련이죠. 마찬가지로 일상생활을 하는 동안 여러분은 유령이나 귀신이라고 불리는 존재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또한 수면 중에 강력한 사념체를 만들어내거나 심지어 무의식적으로 유체 이탈을 했을 때 여러분 자신도 다른 이들에게 유령으로 보일 수 있죠. 수많은 종류의 인간이 있는 것처럼 수많은 종류의 유령과 요령이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처럼 자신의 상황에 주의를 기울일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육체의 현실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있으며 이것이 그들과 여러분의 주요한 차이점입니다.
요령에는 근심과 걱정에 빠져 있는 퍼스널리티들에게서 나온 사념체도 포함되죠. 그들은 대개 창조자의 본래 체험에서 나타난 것과 똑같은 강박증을 표현합니다. 반복적으로 손을 씻어대는 편집증적인 여인의 정신 메커니즘은 특정 유형의 요령들을 한 곳으로 반복해서 불러들일 수 있습니다. 그 경우 문제가 되는 행위는 반복적인 증상을 띠는 법입니다. 그런 퍼스널리티들은 여러 이유에서 자신의 체험을 소화하지 못하며, 예외는 있지만 요령들 역시 정신적 장애를 겪는 퍼스널리티의 특징을 그대로 답습하게 되어 있죠. 이들은 퍼스널리티의 완전한 의식을 가질 수 없습니다. 여하튼 퍼스널리티는 동일한 곳을 편집증적으로 찾는 동안 악몽을 꾸거나 같은 꿈을 계속 꾸는 듯한 상태에 빠집니다. 퍼스널리티 자체는 안전하고 정상이지만 그중 일부분은 미처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풀어나가면서 그런 식으로 에너지를 방출하는 것입니다. 요령 자체는 그다지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다만 그들의 행동에 대한 여러분의 해석이 곤란을 야기할 수 있죠. 여러분 자신도 현실의 다른 차원에서는 종종 유령처럼 보입니다. 그곳에서는 헛개비 같은 여러분의 출현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수많은 신화의 근거가 되는데, 여러분 자신은 그런 현상을 전혀 의식하지 못합니다. 경우에 따라 예외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유령과 요령은 다른 존재에게 미치는 영향을 의식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다른 세계에서 유령처럼 나타나는 사실을 스스로 의식하지 못하든 말이죠. 형상을 창조하는 생각과 감정, 욕망은 에너지로 만들어졌고 에너지를 소유합니다. 그것은 가능한 한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을 나타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그중 육체적으로 물질화된 것만 알아보지만 이미 이야기한 대로 스스로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자신의 복체를 외부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스트랄체 여행이나 자기 투사는 이와는 전혀 다른 훨씬 복잡한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세계보다 상대적으로 진보한 현실 속에서 아스트랄체 상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혼란스러운 상태를 보고 금세 여러분을 알아볼 수 있죠. 이를테면 여러분은 현실을 조작하는 방법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육체적 상태이거나 감정과 느낌을 갖고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형상을 띠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실제성을 가집니다. 어떤 사물을 강하게 염원하면 그것은 어딘가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어떤 곳에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강렬하다면 사람들에게 지각되든 안 되든 스스로 의식하든 못하든 자신의 이미지를 그곳에 투사시키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은 육체 세상을 떠난 이들이나 아직 그 안에 있는 이들에게 똑같이 적용되죠. 이 모든 형체들은 부차적인 구성물로 불립니다. 대체적으로 그 안에는 퍼스널리티의 완전한 의식이 깃들여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것들은 무의식적인 투사체입니다. 주요한 구성물인 경우에는 충만한 의식으로 기능하며 때로는 자신의 또 다른 형체를 현실의 다른 차원으로 투영하고는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복잡한 작업이 필요하므로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이용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이보다 훨씬 간편한 방법도 있습니다. 이제껏 나는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장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구성하는 방법을 설명해 왔습니다. 여러분은 오로지 자신의 구성물을 인지합니다. 그런데 만일 유령이 여러분과 접촉하고 싶어 한다면 텔레파시를 사용할 수 있으며 여러분도 원하면 그에 상응하는 이미지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또 상대방은 여러분과 텔레파시로 교신하는 동시에 사념체를 보내오기도 합니다. 현재도 여러분의 방은 육안에는 보이지 않는 사념체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은 지금도 죽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유령 같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데 자신은 그 사실을 의식하지 못할 뿐입니다. 온도의 변화라든가 공기의 움직임은 그러한 사념체의 존재를 나타내지만 여러분은 그런 현상을 상상력의 소치로 무시해버립니다. 종종 사념체를 수반하는 텔레파시 교신을 하면서도 다른 현실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단서에는 주의를 돌리지 않고 있죠. 삶과 죽음은 여러분의 이해력을 제한하고 본질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장애물을 쌓아 놓습니다. 죽은 친구나 친지들은 가끔 여러분을 방문하여 3차원 현실로 자신들의 사념체를 투사하지만 여러분은 그들의 형체를 감지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잠자면서 그들의 현실로 자신을 투사시켰을 때 죽었다고 할 수 없듯이 여러분의 세계를 방문하는 그들 역시 사실은 죽은 이들이 아닙니다.
하지만 사자들은 자신의 의지로 찾을 때에만 여러분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들도 다양한 발전의 단계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간혹 잊습니다. 어떤 이는 육체 세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만 어떤 이는 그렇지 못하죠. 그들이 죽어 있는 기간은 그들이 유지하는 관계의 강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여러분은 상대가 죽었든 살았든 그가 지상에서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더라도 사후의 상황에 적응하도록 수면 중에 도울 수 있죠. 아침에 깨어나면 그런 일들은 거의 기억에 남아있지 않지만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낯선 사람이라도 그리고 죽어있든 살아있든에 상관없이 그는 수면 중인 여러분과 교신하며 지도해 줄 수 있습니다. 그는 수면 중인 여러분과 교신하며 지도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의식하는 삶을 설명하는 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듯 의식에 사로잡히지 않는 삶의 복잡한 측면에 대해 이야기한다는 것은 더욱 어려운 문제입니다.